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몰고 다니세요. 자동차, 자동화. 자동이란 말은 오토메이션, 그래서 자동차를 오토모빌 그러잖아요.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는 땀도 나고 절절절절 매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운전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요. 저절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절절절로 매던 그런 삶이 이제 커피도 마시고 자동차 타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뇌의 자동화 그런 얘기들을 두뇌공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뇌가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뇌의 자동화 현상, 뇌의 오토화 현상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짜증이 나거든요. 그럼 한번 화를 내요. 너 왜 그러냐? 이래요. 근데 한번 화를 내면 그게 이제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뭔고하니 이렇게 길이 나요. 안 하던 그런 짓을 내가 하게 되면 화가 난다고요. 그럼 한번 화를 냈다. 그럼 길이 났으니까 다음에 뭐라? 전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다음엔 뭐죠? 화를 내는 게 길이 났으니까 그 길 따라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길이 더욱더 뭔가 넓어지고 그리고 강해지겠죠. 이른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경우도 뭐냐면요, 뭐 일하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죠.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일도 별로 그렇게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네, 그래요. 뭐 하다 보면 하루 온종일 한 일도 많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말이죠. 아이나 어른이나. 그러니까 항상 하다 보면 그럽니다. 아유, 힘들고 어렵다. 근데 머리에서 쥐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뇌도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그게 나도 모르게 길이 딱 열려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화를 좀 더 내고 짜증을 낸다. 그러면 그게 내가 화를 내는 건 좋은데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의 화를 돋군단 말이에요. 너는 왜 나만 볼 때마다 이렇게 인상이 우거지상이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질 때가 있거든요. 오토화돼요. 그 사람들이 상대방을 만날 때도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게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괜히 조금만 그렇게 마음에 거슬리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당신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이게 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가 지은 바대로 반드시 자기가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뇌의 자동화 현상은 이게 자꾸만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짜증을 내냐? 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동차 타고 하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막 움직이잖아요. 요즘엔 뭐 자동차도 이제
운전 무슨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가는 뭐 자동차 누르기만 간 자동차가 나온다고 그래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지은 바대로 반드시 자기가 뭔가 돌려받게 돼 있는데 사람만 보면 괜히 일그러진 인상에다가 거칠은 말에다가 화를 내고 네. 거기다 또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이게 상대할 때마다 상대방보다 이기심이 누구나 있으니까 자기만 먼저 그렇게 우선시하는 마음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기를 힘들어하니까 그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래 저런 거래 하면서 뭔가 아니 하다 보면 그게 확증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되도록 하면 상대방에도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게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는 너무나 무상심심 미묘한 세계라서 참 이상한 게 이 광활한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도 계속 나에게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계속 어떤 정보를 보내고 계세요. 신호음을. 너는 오늘 하루 온종일 자비로운 마음 살아야 된다. 너는 항상 많은 사람들 사랑해야 돼. 그런 걸 자꾸만 무시하고 살아요. 계속 지금 이게 그 마음 가운데 저 밑바닥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그게 하늘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신호의 일종 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자동화되다 보니까 이 뇌의 자동화 현상을 뭐라고 하니 불교에서는 습관이라고 불러요. 습관. 상대방에다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니까 쟤는 욕심쟁이야. 나는 복장이 시커매. 전부 다 우리가 쓰는 이 언어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참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될 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건 뭐 누구나 다 알아요. 한번 버릇이 들면요. 이 자동화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넌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우거지상이냐? 넌 왜 나만 보면 화를 내? 당신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짜증스러워?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돼서 아내가 한 일이 계속 못마땅하거나 남편이 한 일이 계속 못마땅하거나 습관화돼 버려요. 이 습관화가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참 이게 고치기 어려운 게 업이라는 거예요. 습이 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화돼서 상대방에게 퉁명스러운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할 때, 저 친구는 생각을 할 때도 긍정적이 못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저절로 뭔가 부정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니? 내 마음 밑바닥에서는 그렇게 자꾸만 소리 지르는데도 이게 습이 되고 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뭔가 아니 그와 같은 마음의 소리, 부처님의 어떤 그런 부르짖음을 자꾸만 무시하다 보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불행과 아픔은요. 내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 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긴 뇌의 자동화 현상 때문에 습 때문에 그래요. 습 때문에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의 자동화 현상은 이게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게 결국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참 이상하거든요. 자기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요. 항상 남을 원망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그 친구가 잘못해서, 그 인간이 잘못해서, 고년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김거사님 감옥에서 이른바 교도관으로 교도소에서 평생을 정년퇴직하신 분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상하다고. 자기가 평생을 교도소에 보내다 보니까 저희도 이동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디 경기도에 어떤 그런 그 교도소에 있다 또 대전으로 가고 뭐 이렇게. 여기 있던 녀석이 거기 또 가 있대요. 거기 있던 녀석이 또 거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절대로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얘기하는 그런 죄인을 못 봤대요. 참회를 안 하는 거, 참회를 모르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무명중생인 거죠.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로. 우린 사실은 누구나가 다 잘난 것 같지만 이 고통 속에 사는 게 전부가 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고통은 모두가 다 죄값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있잖아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뇌의 자동화 현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좋지 못한 어떤 행위다. 이건 필연적으로 처음부터 때려보셔야 돼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정말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꾸만 뭐라의 길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정도란 말하거든 사도란 말 하지 않아요. 악도란 말을 쓰죠. 선도, 악도.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뇌의 자동화 현상, 습과 업이라는 게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 인과응보라는 건 항상 얘기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말이 씨가 된다. 생각이 씨가 된다. 행동이 씨가 된다. 이 불교의 기본 교과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생각, 행동을 우리가 내 입에서 떨어질 때 두뇌에서 뭔가 작동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인과응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같은 것도 이게 절대로 남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과감하게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셔야지 그 이제 업장소멸이 되면서 그 부처님 말씀대로 이 항상 자비심의 10종익 같은 거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내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다하게 되면 우선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허공이 반응을 한대요. 허공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이 허공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늘의 사랑을 받고 부처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뭔가 나의 삶의 어떤 그런 의미로운 그런 그 생활을 펼쳐가려고 한다면 우선 하여간에 내가 상대방에게 선한 행동하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승도 좋고 저승도 좋다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편안하게 잠들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은 하루 온종일 돌아오면서 오늘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했고 남들에게도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을 참회드립니다. 잠자기 전에 한 얼마 동안은 꼭 기도하시는 게 좋으시다. 그런 걸 많이 말씀했죠. 그러면 내가 베푸는 마음이면
미물 중생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물 중생들도. 다른 생명에도 사랑하고 받고 천신수하고 마음이 비교적 뭐라 고르게 쉽게 통일이 되고 집중이 되고 얼굴빛은 뭔가하니 밝게 빛난다. 그리고 임종할 때 혼미하지 않으며 금생의 성불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배관시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당장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드린 걸 거꾸로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천신들이 별로 사랑하지 않겠죠. 부처님 별로 안타까워하시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편안하게 잠들고 깨지 못하고 마음이 항상 흩어져 있고 얼굴빛은 점점 고통으로 그렇게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임종할 때 혼미해서 가는 길은 별 볼일 없다. 역도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경계해야 될 게 뇌의 자동화예요. 머리도 피곤하거든요.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피곤하니까 여러 번 한 거 그냥 자동화 시켜버립니다. 그래. 그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렇게 돼요. 항상 다른 것보다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무심한 마음을 무명이라고 불러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자꾸만 갈고 닦으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 동물적인 인간, 이생저양심이라고 하는데 동물적인 인간들 별로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개선하려고 그러지 않고 광정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좀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발심 인간이 돼. 우동지혜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심. 내가 뭔가 긍정적인 인간으로 향상돼 나가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만 나가다 보면 느끼게 되거든요. 자기 자체가 점점 변해가는 걸 그렇게 점점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대로 어떤 종교성이 강한 도덕성이 있는 그런 인간이 되기도 하고 거기 단계에서 이제 성문의 마음, 연각, 보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뭐냐면 습관화되게 되면 선업이 가득한 인간이 되니까 마음 가운데 악심이 불생하는 악심불생인 부정적인 마음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 무의심 내기비심 그 다음에 오토화된 게 뭐냐면 사랑이 점점 오토화돼요. 자비심이 오토화되고 보살의 마음을 갖고 무자성 항상 뭔가 나가 없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무자성심 그 다음에 성불에 대해 10가지 단계가 쫙 나와요. 경전에는. 그게 자꾸만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런 걸 이제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길을 내는 거죠. 항상 뇌의 자동화 이게 잘못하면 습관화돼 버리면 나는 베린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니까 얼마나 버릇을 바꾸기가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습이 업이 되니까 한번 업이 되면 이게 이제 이게 그 탈을 벗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고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당신은 왜 그래? 나만 보면 왜 그래? 툭 하면 화를 내. 그게 전부 다 한 번 화를 내면 두 번 다음에 뭐라 더 쉽게 하게 되고 더 쉽게 하게 되고 그럼 무의식에 침잠돼 버리고. 그러니까 동물 같은 존재들은 뭐예요? 그냥 그들은 뭐죠? 오로지 먹는 거 섹스밖에 모르잖아요. 동물들은 그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마음을 일으켜야지. 마음을 일으키는 게 더 쉽냐 말이죠. 동물들이 사람을 오려면 이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동물의 일종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으로 온다는 게 정말 인신난득이라고 그래요.
망망대해에서 판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뚫어진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북이가 가다 우연히 어떻게하다 그 구멍에다 뭐 머리를 쏙 내미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항상 부처님께서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복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법 만나기도 또 이건 더 힘들대요. 이건. 그 여러분들께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래도 이게 참 한마디 두마디 듣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내도 남편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부하게 하면 일요일날 법회도 좀 나오시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인과응보는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뇌공학자들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뇌 오토와 자동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자동화된대. 제가 이제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인데 한 번 보고 뭐라 두 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보고 싶네. 저번 똑똑하네. 참 똑똑하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 자꾸만 보고 싶어져요. 그러다가 뭐라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살아봤자 별 볼이 없는데 뭐 잠깐이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만 새로움의 날들을 꾸준히 나가라. 여러 단계를 거쳐 계속 발전해 나간다. 우리의 마음도 계속 향상돼. 그래서 향상되는 그런 마음의 단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백척짜리 장태. 백척간도 진일보란 말을 쓰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백척짜리 장대 끝에 올라서 보세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도 뭐라? 부처님 믿는 거죠. 백척간도 진일보하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가라 이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가라.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 진일보하는. 그 우리가 계속 나가지 않으면 퇴보해요. 뇌의 자동화 현상에 져버린다고. 습과업에 져버린다니. 무명에 져버려요. 이 습관의 의미를 좀 깨달아야 돼요. 뇌의 오토화, 뇌의 자동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한 번 했다. 그럼 뭐라? 자기도 모르게 다음에 또 한 번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그 다음 뭐라? 뭐 하고 말고 따지면 저절로 그렇게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잠재의식에 심어져 있어. 항상 좋은 습관과 좋은 업을 만들어야 돼서 선행과 선업이라는 게 선업.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좋은 그런 그 습관이 있는가, 얼마나 좋은 업이 쌓여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습관이 많이 쌓여있고 부정적인 업이 많이 쌓여있나.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항상 돌아봐야 돼. 그 불교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니 성성적적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연불 같은 건 뭐냐면 그저 생각에 부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참선은 뭐라? 화두를 들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악습이나 악업의 솟아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잠깐 쳐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나의 가르침을 머리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라.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머리만으로 이해하지 말라. 실천하라. 그래야지 정말 내게 된다. 수저가 국 속에 있다고 국 맛을 알디? 자꾸만 해보라. 그러니까 뇌의 오토화, 뇌의 자동화. 뇌도 피곤하니까 하루에 온종일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피곤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악습과 악업에 자꾸만 노예가 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울고 나와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또 울고 가야 되고 다음 생엔 또 어디 가서, 그럼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살기 힘드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시겠죠. 저는 매일 시체를 치우니까
매일 제사를 지내고 사니까요. 그래요. 매일 제사가 들어오거든요. 한둘도 아니고요. 제사가 하루에 몇 개씩 몇 분씩 들어오니까 돌아가시기도 참 많이 돌아가세요. 법당이 뭐 크다 보니까 정말 말이죠. 이분은 또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나. 좋은 길로 가세요. 이승을 등졌어도 뭔가 부처님 말씀 듣고 천도법문 때 항상 그런 얘기하죠. 이제 세상의 미련과 망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로부터 이제 뭔가 좋은 마음을 좀 가지세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계속 가다 보면 마음이 장엄이 돼요. 극락세계 십종당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극락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장엄이 돼 있다. 고성연불 십종 전부가 다이 부처님 말씀대로 공덕죄기 정말로 십종장엄, 24락 정토장엄, 30종이 공덕장엄 전부가 다 공덕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계속 공덕을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막연하다고. 잊지 마시고 뇌 자동화 오늘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린 습과 업이 참 문제거든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계속 부르짖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매일같이 삶을 살다 보면 무슨 행위라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알아요. 그건 부처님의 부르짖음이거든요. 그걸 맹탕 잠깐 무시해버려요. 그게 습과 업이라니까요. 그 눈을 항상 부처님 바라보고 귀는 항상 염불 듣고 코는 항상 뭐라 향 혀는 항상 부처님 염불하고 부처님 법문을 항상 뭐 남에게 전달하고 항상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알고 그 우리가 생사 태어나고 죽는 모든 게 다 마음에 따라 태어나고 마음에 따라 떠나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임종자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 직전에 이렇게 만나뵈면 너무너무 서글퍼하세요. 근데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이 가진 무한 능력을 제대로 써먹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가니까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요. 근데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서글프게 돌아가세요. 후회롭게. 그건 왜 그럴까?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한한 능력, 부처님의 능력을 제대로 써먹지 못한 채 떠나가시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다른 것보다 부처님 능력대로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좀 더 의미로우실 텐데. 대체로 정말로 회한에 차서 괴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네 그래요. 우리는 물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물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뭐 좋은 옷, 좋은 음식. 근데 너무나 사실 여러분이 잠 주무실 때 기껏해야 뭐라? 뭐 침대라더라도 그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한 몸 굴리는데 뭐. 먹는 것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드세요? 또 옷은 얼마나 뭐 좋은 걸 많이 걸치고 좋습니까? 의식주에 돈 버는 거, 미래를 위해 돈 많이 버는 거 좋겠죠.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너무나 그런데 쓸데없이 너무나 많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무슨 재물을 투자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니까요. 다 놔두가죠. 날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을 부처님 말씀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자동화 시켜봐요. 쓸데없는 것으로 자꾸만 뇌의 자동화. 이러면 희한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처음 배울 때는 막 그냥 땀을 질질 흘리고 말이죠. 도로주행이니 뭐 하면서 힘들어하고 막 그러시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그냥 오토화 되잖아요. 저절로 막.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다. 악습이라거나 악습이 자꾸만 악행이 되고 악업이 되고 뇌도 부담을 자꾸만 줄이기 위해서 그 왜냐? 뇌공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뇌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만 습으로 밀어넣는답니다. 뇌도 피곤하니까 그냥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근데 그게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자기가 몇 번 어떻게 보던 거 보면요. 또 그런 거 비슷한 것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딸려온다니까.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 봤다고 해서 뭐라 계속 그런 걸 넣어준다니까. 뇌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뇌도 뭔가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몽환이 습관의 경계,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습을 만들고 업을 만들어줘 가지고 이 뇌가 그런 짓을 해요. 습관화, 이 자동화되면 습관화돼 가지고 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뭐라?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화. 이 반복이란 말, 그 기회를 자꾸만 내는 거죠. 그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이 문제 아니라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해서 자꾸만 뭐라? 습관화되고 이 업이 되면 선업이 되잖아요. 그런 걸 좀 해야 될 텐데. 반복이라는 게 학습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건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반복은 최상의 학습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학자들도 그거 아는 거예요. 반복을 해라. 그 외우잖아요. 우리가 뭘 자꾸만 이렇게 그저 뭡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뭘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습관화된 게 그 습관화된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그런 부분이 시냅스라는 부분인데요. 뉴런의 세포와 세포인데 연결부 시냅스에 저장이 된대요. 근데 조립이 잘 안 된 거야. 조립이 제대로 뭔가 미성숙 조립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으면 이게 그 다음에 뭐 자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을 하고 외우고 암기해야지 그게 잘 조립돼서 시험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고 반복을 하고 자신의 습관을 만드는 그게 정말로 공부예요. 그러니까 항상 습관할 때 쓰면 예습, 그죠? 예습, 복습.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예습, 복습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두뇌공학적인 얘기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다.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뇌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편도체는 뭐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 게 현대인들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편도체가 불안해요. 편도체는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어떤 안정 상태라거나 마음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너무나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분노하고 이러니까 뇌의 편도체가 대단히 불안정화돼요. 이 뇌 편도체가 불안정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편도체 안정화, 이 아믹달라라고 하는데 히포캠퍼스 이른바 말하면 이 편도체 안정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는 게 다 이게 의미로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게 무슨 두뇌공학을 뭐 잘하셨다 요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잘하셨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이시니까 다 이걸 꿰뚫어서 깨달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관한 정보 처리, 타인에 관한 정보 처리,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 파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믹달라 이른바 두뇌 어떤 부분마다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그것으로 이제 예측력이라거나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력, 문제 해결력, 창의성 같은 거죠.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법문 듣는 것도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스님께서 뭔가 아니 이런 뭔가 뇌의 자동화를 말씀하시고 습관을 말씀하시니까 오늘부터 내가 일정한 시간 한번 염불해야 되겠다. 부처님
부처님 경전을 꾸준히 그 백일기도 자꾸만 하게 되면 이게 뇌의 어떤 그런 정보가 잘 조립이 돼서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좋은 습이 되고 좋은 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 좋은 그런 습과 업이 무의식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럼 이건 완전히 따놓은 당지. 대단히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대로 가시고 금생도 정말 뭐 의미롭게 사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면 우울증이라거나 막 자폐증 이런 거, 선천적인 어떤 뭐 문제가 있는 이런 등등 정신적인 어떤 이런 건 전부 다 전생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전생에.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뇌의 자동화, 습과 업. 그러니까 인문과 왕보. 야, 내가 이거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데 이거 자꾸만 먹고 하니. 그러니까 대체로 남자들은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잖아요. 또 아내들은 또 그냥 막 왜 당신 나한테만 이러냐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왜 넌 날 이해 못하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의 아까 자비의 10종이겠죠, 그죠?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우선 하늘이 나를 선신들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안정화되고 하늘이 도와주고 잠자리가 편안하고 이승저승이 다 편안하고 마음이 혼돈되지 않고 임종할 때 긍정적인 어떤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너무나 다기망양한 세계를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현대인들의 마음들이 대체로 정신과 환자들에게 비정상 상태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편도체의 안정화, 이 흥분 상태를 자꾸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이게 참 문제가 이 편도체가 점점 불안하고 이러면요. 마음이 비정상이 되면 우리 몸에 자기를 보호하는 강력한 세포가 있는데 이게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부정적인 물질이 들어오면 전부 다 뭐라 잡아대는 최첨단의 국방부 이 최첨단의 군인이에요. 특수전부대랄까? 뭐 특전사라고 그럴까? 우리 몸에 아주 특수한 부대가 있대요. 내추럴 킬러 NK 셀즈라는데 이게 이 자가면역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때려잡는데 이 안에도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자기를 공격해버려요. 바깥에 들어오는 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게 저쪽 놈이나 이쪽 놈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만드는 적군이 많아. 이 자가면역이라고 해서 아주 무서운 현상인데요. 자기 몸에 있는 가장 특전사 부대가 자기 몸을 자기 세포를 때려잡는 거. 이거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죠. 그런 병들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 자가면역이 내추럴 킬러 셀스가 바깥에 있는 걸 잡아내지 않고 자기 몸에 있는 걸 자기 몸의 세포들 공격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많잖아요. 요즘에 뭐 미국에서 뭐 한국을 뭐 도청했다 어딜 도청했다는 게 뭐라 신문에 났죠, 그죠? 21살짜리가 미국 국방성의 CIA 최고 비밀 1급 비밀에 접촉할 수 있어 거기 뭐 근무했다잖아요. 그런 걸 막 이게 참 문제거리인 거예요. 자기 안에 적들이 있어. 자기 내부에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부에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존재가 내 내부에 있어요. 참 정말 무서운 거예요. 현대인들의 이 편도체가 과민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나의 내부에 배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배신자들이 꼭 내부에 있잖아요. 부부도 같이 살다가 헤어지고 돈 달라고 이 위자료 소송하고 하면 적이죠. 그때는 완전히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처리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몸 가운데도 다반사라는 거야. 이게 참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내부에 지금
어디가 피아간에 어디가 아군이 적군이 모르는 세상인 거예요. 뭐 계속 나오잖아요. 뭐 어떤 친구가 해서 도원결의를 했는데 막 가서 지금 뭐 야당에도 무슨 해가지고 막 그냥 배신감을 느끼고 막 불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자기가 희생을 당합니다. 무의식의 어떤 세계 내가 만들어 놨던 시스템, 자동화된 시스템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의식이고 모든 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전부가 다 뇌신호. 그러니까 이게 피아간에 자기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21살짜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미국 최고의 CIA 기밀에 들어가는 통로라 가지고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 나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미국에 대한 불신감 같은 거. 이게 참 작은 문제가 아닌데도 21살짜리가 거기에 접속할 수 있다니. 이거 참. 네 뇌신호를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습관화되고 무의식화된 어떤 세계를. 그래서 참 우리 현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게 수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자멸의 길로 가는 얘가 다반사예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수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고 뭐고 말이죠. 이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특전사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걸 딱 잡아가지고 때려 잡아가지고 NK-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 웬만한 데 다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탁 강한 면역세포인데 이게 자기를 공격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 8정도 나오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이거든요. 난 안 돼. 스스로 이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쓰겠는데 스스로가 스스로 포기해. 자포자기. 자살해요. 이 자살도 전부 다 무의식의 세계에 뭐라? 부정적인 정보가 자꾸 입력되니까 스스로 난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소용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여버리면 자기 살해. 이게 내 안에 있는 NK-셀즈가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뭐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큰 업이 되는 거죠. 보통 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꼭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항상 깨어있으라. 그리고 항상 뭔가 아니 그것이 인과응보를 양성하기 때문에 너의 불행을 자초하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지금 점점 치매 환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 치매가 늘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다 밝혀져 있어요. 이제 약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건 왜냐?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에 자꾸만 정보가 자꾸만 이렇게 뭔가 수록이 되잖아요. 저장이 돼요. 함장이 저장이 되는데 이게 건성건성 살다 보고 쓸데없는데 자꾸만 하다 보면 뇌세포 자체가 별로 뭐라 시냅스는 뭐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라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뭐라 미스리딩 자꾸만 잘못되게 딱딱 깨있고 딱딱 기도하고 딱딱 하나하나 할 때마다 철저히 건성건성 살면서 공부도 안 하면요 마모가 되고 잘못하면 저절로 쓰지 않으면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제가 기가 막힌 게 우리 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몇 년을 그냥 세워놨잖아요. 버스를 그냥 세워놨죠. 그런데 쓰질 못했어요.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연식이라는 게 있대요.
한 해도 넘어가면 몇 년씩 몇 년씩 아이놈에게 억대를 주고 산 게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몇 년을 쓰지 못하니까. 야, 중고차라는 게 그게, 야, 가만히 세워둬도 뭐라? 쓸데없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이 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쓸모없이 그냥 놔두면 연식이 가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진짜 그냐? 진짜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이 되면 완전히 폐차가 되고 세속화 똥차가 되는 거예요. 쓸모도 사가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고귀한 그런 인간이고 대단히 고귀한 기계이면서도 쓰지 않으면 폐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고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냥 그래야 돼. 공덕을 지는데 이걸 몸과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기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이 연식이 다 돼가지고 그냥 세월이 가면 저절로 낡아져 버려요. 그냥 몸이 있을 때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좀 그렇게 살아보시라니까. 그러면 그 치매를 예방하는 학자들이 두뇌공학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회봉사행을 해라, 일하라, 공부하라, 활동하라는 거예요. 대체로 편안한 사람들이 치매를 잘 걸립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나쁜 기억, 독심, 악습 이런 게 다 치매 원인이에요. 자,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허공이라는 거, 이 뇌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뇌 속에는 이 뇌가 다 물 아니에요, 그죠? 물. 뇌가 물이에요. 허공과 똑같습니다. 허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이니까요. 허공에는요, 이른바 말하면 유기체, 무기체. 허공에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무수한 몸관이 이른바 에너지에 입자화된 거.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게 무자성, 에너지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뭉치고 하다 보면은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고 막 이런데요. 두뇌도 그게 떠다닌대요. 근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뜻 있는 곳에 뭐라? 길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좋은 뜻이 있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길이 열리는데 그게 뜻이 있는 뜻을 내가 딱 마음을 의지를 가지면 그들이 끼리끼리 모인대요. 이렇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선도면 선도, 악도면 악도. 그래서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몸관이 긍정적인 길로 가고 부정적인 길로 가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 생각이 몸에 영향력을 주면서 나오는 게 감정이래요. 감정은 뭐냐? 생각이 몸에 영향력을 행사한 끝에 나오는 그러한 세계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바로 뭐라? 너 나한테 감정 있어? 기분이 좋으면 좋은 물질 나오잖아요. 나쁜 감정이 들면 나쁜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뜻이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는 항상 불확정성의 상태고 전생에 업을 이어받고 나와서 금생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게 부처님 법문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남편 모시고 나오고 아들 딸 모시고 현장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구글에서도 뭐라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능률이 안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출근해라. 출근하기 시작하면 가! 이런다고 퇴직금 주고 내보낸 거예요. 현장에 모여서 얘기하고 얼굴 대면하면서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뭔가 능률적이라는 거예요. 아들 딸들도 남편도 주변 사람들도 공부를 시키면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두뇌는 유기체와 무기체가 떠다닌대요. 계속 떠다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 자연은 불완전하고 불확정성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중요한 불완전하고 불확정성이. 근데 완전하고 확정성의 길을 가려면 생각이 강합니다. 생각.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뇌에는 무기분자와 유기분자가 막 떠돌아다니다가 생각을 딱 일으키면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을 만들면서 그 몸과 마음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건강하냐 불건강하냐 질병이냐 아니냐 다 거기서 생겨요. 이게 부처님께서 밝혀놓으신 두뇌과학자들이 할 얘기를 총결산해서 말씀한 게 부처님 말씀. 인과응보다. 자기가 지은 바대로 반드시 자기가 돌려받는다. 좋은 생각하라. 염불하라. 염법, 염승, 육념심 따라 살아라. 당장 내일의 나, 오늘의 나를 위해서 공덕을 닦아야 돼요.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전부 다 자기가 자기 받는 거니까. 오늘 두뇌 자동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는데 다음에 또 하겠지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자기만 이렇게 법당에 나오지 마세요. 남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안 나와도 나도 그냥 안 나오거나 말거나 이제 한 끼 먹고 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뇌의 자동화 현상을 잊지 마시고 습이 되고 두뇌는 뭐라? 한도 끝도 없는 몸 전체에 한도 끝도 없는 뭐라? 무기분자 그냥 어디가 붙는 거예요. 무기분자, 유기분자에서 물질이 만들어진 모든 그런 키포인트는 생각이에요. 그걸 아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